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사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 영혼의 양식 먹고 매일을 힘을 얻는,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듯이 내 자녀도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 자녀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자녀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사무엘하 14장입니다. 485쪽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그슬로 도피했더니 압살롬이 다윗의 귀한 허락으로 마침내 3년간의 도피 생활을 정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친 다윗 왕을 아련하는 장면입니다.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도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여인에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고
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며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 중재하는 내용인데요.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죠. 어떤 내용을 전해줍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싸워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그런데 죽인 그 아들을, 남아있는 그 아들을 백성들이 쳐 죽여야 된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에게 너의 남아있는 아들을 내가 죽이지 않도록, 그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말한 그대로 왕은 왜 압살롬에게 행하지 않냐고, 안 하시냐고 이 여인이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21절에서 33절까지 압살롬의 귀함과 다윗과의 대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요압이 꾸민 이름을 알고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 동안 아버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 압살롬은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자 요청하려고 하지만 요압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자 이 요압의 밭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지릅니다.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만난 이 요압이 왕과의 왕과의 만남을 강청하는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둘이 만나 입 맞추는 내용으로 오늘 사무엘하 14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한 가지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비록 장자 암논을 죽였지만 압살롬을 향하여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향하다, 롱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는 고대하다, 간절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다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건너가서 1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솔로 도망간 압살롬을 언제요? 날마다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마치 아버지 곁을 떠난 당자를 매일 문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다윗도 그의 마음에 이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들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요압 장군이 아버지와 이 아들을 만나게 하려고 책략을 짜낸 것 아닙니까? 드고아에 사는 여인을 시켜서 두 아들 중 살인자라도 남은 한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임을 확인한 후에 다윗도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압살롬을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금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드고아의 여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한 아들이 다른 한 아들을 죽였어도 남은 아들까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이 태도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이 압살롬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과는 달리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마음과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을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 압살롬아, 3년 만에 만났으니까 끌어안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워하던, 보고 싶었던 아들이 왕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고 위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 아주 무뚝뚝하고 아주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마음은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했음에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마음은 있는데 절대로 표현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것.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암논과 다말 사건에서 아버지 다윗의 처사가 어땠습니까? 13장 2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형제, 이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강간, 근친상간 사건을 듣고 노하기만 했다고 나오지 어떻게 그 뒤로 했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딸의 강간 사건에 대하여 암논에 대한 경책이나 징계, 딸 다말에 대한 위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과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오늘날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13장 31절 보시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만 했을 뿐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보시면 압살롬을 불러는 왔는데 얼굴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으니 그의 신하 역시 압살롬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답답하고 화나면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보실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솔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안 볼 거면 나를 구슬에 있게 놔두지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아버지도 못 보게 하냐고. 아버지의 얼굴을 제발 좀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겠냐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도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한다면 표현하고 함께 대화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하는데 왜 표현을 안 하십니까? 왜 자녀들을 혼자 그냥 내버려 두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지었을 때도 왜 혼자 내버려 두고 힘들 때도 왜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지 힘들고 외로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로서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13장 20절 보시면 앞부분은 생략하고 강간당했던 그 다말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지냈다고요? 마지막 부분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복, 누이,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졌습니까?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계집처럼 쫓겨나간 이 여자의 인생이, 딸의 인생이 평생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있어도 표현을 안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큰 업적은 남겼을는지는 몰라도 큰 업적을 남겼을지는 몰라도 그의 자녀들은 많이 외로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죄 지었을 때 나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는 죄 가운데 죽었는데. 자녀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자녀들이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며
위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해 나가며 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며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자녀들을 홀로 두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꼭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말 한마디가 내 품에 안아주는 것이 외로운 내 자녀를, 죄지은 내 자녀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우면 내 자녀들도 힘들고 외로우며 내가 죄 지으면 내 자녀들도 죄 짓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주님,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이 부모들의 못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힘들어 외로워 괴로워하지 않도록, 죄지어 아파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온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김인자 사모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과 정공님 집사님, 영혼력이 병약한 분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온 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필그림 교회 온 권속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 이루기까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타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그 태도를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아버지 마음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다윗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다윗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버려져 있고 아버지 외로움에 쓸쓸히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경책하고 징계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화만 내면 혼자 분개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괴로워 지쳐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사랑하고 위로한다는 말 아버지 꼭 표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있는 암논에게 그리고 처량하게 지내는 다말에게 그리고 분개하고 있는 압살롬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줬더라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분개했더라면 하나님 또 다른 결말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진정한 부모가 사랑의 부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 사랑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자, 병든 자, 괴로움에 처한 자, 시험에 빠진 자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가 하나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절대 악한 마귀 사단에게 공격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제 공격하여 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